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 나 갈대 그늘에서 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날씨가 많이 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이제 거의 끝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욥을 묵상하시느라 한편 수고하셨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신 줄 압니다. 욥기는 처음에 당대 의인이었던 욥의 소개와 사탄의 어떤 제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을 짧게 언급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 그리고 욥의 그런 깊은 한탄과 또 엘리후의 추가적인 또 논박, 그 장면이 한참 등장한 이후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38, 39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런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니 40장 41장에 지금 이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그런 상상 속의 큰 짐승들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깊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어쩌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 괴롭고 정말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그런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폭풍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욥기 1장부터 3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엘로힘 혹은 엘 샤다이, 하나님 혹은 전능자라는 호칭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소개하는 38장에서부터는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시며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과의 그런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전제로 한 그런 하나님의 호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에만 계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으로서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내 곁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라고 하는 저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음부의 고통까지도 담당하셨던 그 분이 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는 안 찾아오시고, 왜 고통당하는 우리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며, 왜 우리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폭풍 속에 친히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연계와 또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변론인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날씨를 주관하시고 동물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40장, 41장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육상 생물 중에 당시 사람들 상상 속에 가장 막강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동물, 혹은 리워야단, 당시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다스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런 동물이라고 상상하였던 그 리워야단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신,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한국에 오셨으면 하나님은 용보다도 날아오르는 용보다도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고통의 문제, 이것이 정말 너무 크고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고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보다도 더 강력하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헤못도 휘어잡으시고 리워야단도 다스리시고 그 어떤 괴물이라도 그것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내 문제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다스리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참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무거운 많은 짐에 때때로 마음에 눌리고 때때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내가 적합한 사람일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주께서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를 보지 말고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는 부족하지. 너 부족한 걸 보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바라보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어쩌면 너가 작고 연약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더 적합하다. 너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겠지만 그러나 작고 연약한 사람 속에는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쓰러질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런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바꾸십시오.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묵상하면 나는 곧 쓰러집니다. 내가 어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동전 2개를 내 눈앞으로 가져와 눈을 가리면 온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랙아웃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는 고통에 집중하고 내 이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스펄전이 했던 설교 말씀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인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시며 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 내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염려에 하나님 아버지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정말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린 아가들조차도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하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인재 집사님의 연약한 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김익활 성도님의 하나님 아버지 병을 치료해 주셔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랜 기간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우리 신보영 권사님, 또 한인경 집사님, 지숙자매님, 이재은 전도사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성탄 축제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연말도 정말로 값지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대와 열망으로 맞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